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매주일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입니다.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한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저 그림책 속의 동화책 속의 호랑이처럼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질 때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급한 출장이 있어서 평소에 단골로 가던 이발소에 가지 못하고 기차역 주변에 있는 이발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발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손질해 달라고 요청하고 난 뒤에 잠시 눈을 감고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다가 잠시 졸았던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그 헤어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머리 손질을 이런 식으로 했냐면서 짜증을 내고 돈을 주고 나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갔다가 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보, 이번에 머리 어디서 잘랐어? 너무 멋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직장에 갔더만은 밑에 부하 사원들이 사장님, 이번에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자기가 했던 헤어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새롭게 변한 그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새롭게 했던 머리 스타일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것에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좋고 편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스타일이 좋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따라 도전하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도전하지 않고 내 것만 주장하면 늘 내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놓게 됩니다. 깨달아짐으로 도전받으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세상에서 받은 교육과 경험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관과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달라진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6주간 동안 깨달아짐으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렸죠. 주제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이며 함께 신앙생활한 이웃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제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갈 때 풍성한 은혜의 삶,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요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총 정리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달아질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라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미로에 빠진 것처럼 이쪽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저쪽으로 가면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사전에 불행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죠. 이런 불행을 막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니, 인생에 일어난 모든 불행의 원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그 불행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악들이 있고요. 또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으로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나는 바르게 운전하고 정당하게 운전했는데 술 취한 사람들 또한 잠시 졸음 운전한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울러 나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서 내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행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행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한 95% 정도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 한 5% 정도.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잡혀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형들에 의해 노예 상인에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서 일을 하다가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팔려가지 않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생활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죽일 듯이 추격하고 쫓아오는 10년의 세월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데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굴 속에 숨어서 조마조마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진실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망의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막아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안위해 주셨어요. 우리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내가 다윗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죽을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병들었다는 표현입니다.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든지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있든지 저 사람이 죽어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 쟁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달려갑니까? 양심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 사람 병든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찾아온 불행의 사건들로 인하여 한평생 상처와 아픔으로 병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의 죽음, 부모님의 이혼, 또는 자녀의 죽음, 자녀의 병듦, 원치 않는 성폭력이나 아픔들, 학대와 괴롭힘, 따돌림 등으로 인한 아픔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람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겨요. 좀 일어서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또 실패할 텐데,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야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병든 자아와 병든 양심 때문에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신감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불면증에도 좀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잠이 쉽게 들지 않는 거예요. 잠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한 2시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누우면 잠은 오는데 중간에 잠을 깨는 거예요. 중간에 잠이 깨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거나 중간에 잠을 깨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이 생각, 저 생각, 낮에 있었던 생각, 앞으로 있을 생각, 점점점 생각하면 누구와 이야기 됩니까? 내 자아와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아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하고 있어도 짜증나는데 병든 자아와 이야기를 하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병든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꼬집습니다. 잘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은 덮어버리고 장점은 보이지 않게 만들고 단점만 부각시키죠.
칭찬의 말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옆 사람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를 깊이 되뇌이게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 잠이 깰 때에는 나와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나의 병든 자가 아닌 이 나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또 이전에는 병든 자를 가진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 1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밝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육체의 몸이 부활할 육체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사단이 유혹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이야기할 때마다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즈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목사님이 월요일날만 되면 깊은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월요일 딱 되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월요일날 되면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설교라고 했냐?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어. 너 그거밖에 하지 못했어. 지난 주일날 왜 그렇게 했어? 온갖 것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이 깊은 디프레스, 우울에 빠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깨달음으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갔지만 때로는 사단 마귀의 정죄로 낮고 낮은 저 밑에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생각되어서 며칠 몇 날을 밤에 울면서 지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사단 마귀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죄로 내가 낙심되어지고 힘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다라고 믿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처와 아픔에 그 내 병든 자아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록 이전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옛날에는 진노의 자녀일 때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내주하면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님 나와 내주하시면서 나를 도우고 싶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가슴에 새기시면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뒤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일 때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탐욕만 채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제서야 내 아내가 보이고 내 자식이 보이고 직장 동료가 보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보입니다. 내가 어렵듯이 저들도 어렵구나 생각하고 손을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서로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오래 참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바로 수치심을 덮어준다는 것이에요. 두 여인이 이 젊은 청년이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죠. 수치도 보이지 않고 잘못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사랑 때문에 덮어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보더라도 그 연약한 부분을 자기가 감싸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로전이 일어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아니면 요새 언론에서 서로 사랑해서 좋아했는데 헤어지면서 인터넷에 그림을 사진을 올린다든지 하면서 복수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사랑하면 감싸주지만 미워하면 드러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안아주지만 미워하면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게 되죠.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언론에 주목받는 방송인들이 이혼할 때 대부분 조용하게 이혼합니다. 합의 이혼하죠. 하지만 때로는 법정 다툼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정말 폭로전이 이루어집니다. 부부만의 일, 그 침실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온 세상에 다 밝혀지는 것이죠. 왜 밝힙니까? 상대방이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위자료를 더 많이 받거든요. 위자료를 많이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죽었어도 그 사람 이름만 딱 떠오르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 그렇게 살았지. 한평생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수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십거리로 삼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죠. 이 동네에, 우리 동네에, 이 전포동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도 그분들이 알고 있어요.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덮어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기의 수치를 우리 사랑방이나 성교에서 나누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온 교회가 다 알아.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 내지 않습니다. 중보기도가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면 덮어줍니다. 사랑하면 품어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을 다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품어줄 때 이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근세 잡은 사단 마귀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 나라가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파송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도록. 여기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이들이 나와 함께 우리들의 이전처럼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우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 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기고 돕고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사고관으로 변혁시켜야 합니다. 옛날에는 직장을 그저 돈 버는 장소 또는 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과 이 사업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사고관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나를 심어 놓았구나라는 생각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변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조리와 거짓과 손잡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기독교 사고관과 가치관으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서 우리 교회 청년이 내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경우, 함께 직장생활을 한다고 했을 경우 장부를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고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든 이 시대의 목사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또한 떼어놓고 이것이 기준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곳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보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주십니다.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깨달아진 진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 깨달아진다고 자동적으로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아진 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누리는 만큼 풍성한 은혜가 채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머릿속으로 깨달아졌다면 머릿속으로 남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남게 되지만 가슴으로 깨달아져서 손과 발로 행동을 옮기게 된다면 그만큼 풍성한 은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까지 포함하여 7주간 동안 하나님, 나, 이웃, 세상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더 많이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는 누구이며 이웃과 나는 어떤 관계이며 세상을 어떻게 화목해 할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진리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한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되면 확신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터가 그저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임을 확신 가지고 그 안에서도 변혁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